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 드리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자주 또 설교 중에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럼 내버려둬요?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을. 원래대로 살아가도록.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태어나요, 다시? 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어제 내용이 제가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근거를. 그때 당시는 사도행전 시대는 바울의 2000년 시대의 지금보다. 그때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앞에서.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홍해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딱 건너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십계명 사건이에요. 시내산에 딱 도착하니까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그 광야길을 어제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바로 물 때문에 마라 사건이 일어나요. 원망, 불평하고. 아니, 홍해에 다 건너고 다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따르겠다고 그들이 나섰어요. 근데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광야를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반 이상이 제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강을 몇 개 건너요? 2개 건너요.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그 애굽에서 60만 이상 되는 이제 남자 이름만 그 개수를 했어요. 거의 한 200~3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들이 건너가지고 광야를 출발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거의 다 어때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처음에 나온 부모 세대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거의 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 2개를 거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죠. 건넙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서 어제 말씀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밀으라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죠. 내밀었더니 열렸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뭘 맬까요? 언약궤를 메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 위를 육지같이 걸어갔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읽어야 되는데 3장 내용에 여호수아 3장 내용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4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이들이 건너게 됐는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32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마지막 광야를 떠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하면 요단강 앞에 도착해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에요. 거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요단강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기 때, 우기 때 물이 넘쳐나요. 그냥 요단강 건너기도 어렵잖아요, 강을. 근데 그 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홍수 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강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요단강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은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하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찬송가의 한 세 개가 그렇게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이제 찬송이 나와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잘 알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아니 왜 장례식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로부터 뭐예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난 거예요. 이거 하나 건너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왜 장례식 때 이걸 부를까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뭐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새벽에 볼 때 그 바울이 그걸 해석한 걸 봤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 어제 우리 본 말씀을 바울은 세례로, 왜냐하면 물 사이로 건너왔다는 내용이에요. 통과한 거예요. 왜? 애굽을. 그리고 물이 다시 흘렀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뭐예요? 우리는 벗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광야 훈련 받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례받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상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어찌되든 우리가 찬송가를 만든 분들은 이걸 죽음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리도 곧 요단강 건너야 안 건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요단강 건넙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찬송가의 기록이 되고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례식 참여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시면 이제 은혜가 되겠죠. 오늘 그 4장 내용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다 건너고 마쳤어요, 이제. 다 건너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3장에 보면은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딤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홍해를 건넌 그 장소 건넌 바로 이제 앞에가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에 이르러. 자, 여호수아의 그 사명이 뭐라 그랬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모세가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나가요, 그걸? 앞에는 가로막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지역을 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뭐 그 폭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거기 가서 물도 마시고 뭐 이런 이제 그 체험도 합니다. 이게 다 강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바닷길, 길을 지중해 그 길을 해가지고 상업 도로로 군인 도로로 가면은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돌게 했잖아요. 쭉. 그 돌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단강을 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냥 육지로 가는 게 아니고 사해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고. 물이 넘쳐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거예요. 그 앞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까지 인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물, 요단강은요 거의 사철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위가 이제 헬몬산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큰 산이 있고 백두산 높이만 해요. 근데 거기에 눈이 녹아서 계속 지금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걷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자가 대다수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 앞에까지 죽으라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고생하고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앞에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건너는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단 물가에 도착을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깨에 뭐 맸죠?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법궤. 그거를 메고, 아니 물을 건너려면은 우리가 되게 수영복을 입잖아요. 옷도 다, 그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해서 건너야 되는데, 아니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부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요. 앞에 나가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이때 저는 제사장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밟았어요. 그냥 지팡이 내미니까 갈라졌어요. 그건 훨씬 쉽죠. 내밀라고 그런 게 내밀면 됐는데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한번 음파 가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딱 발을 내리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겠죠? 그 제사장들이 그것도 법궤를 맸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때 심정이 어땠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발을 내딛는데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발이 물에 쑥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 신발을 샀는데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빠지면 물이 젖어버리죠? 발이 잠겼다는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아스팔트 길이 돼야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푹 빠진 거예요, 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들의 발이 잠기니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그 뻘을, 그 땅을 육지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잠기는데 흐르는 물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주변에 쌓이고, 물이 쌓인 거예요. 오면서 흘러내리면서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뭘가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자, 홍해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죠? 벽으로 쌓였다고요. 벽이 됐다. 벽 사이를 지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이것도 참, 제가 오늘 이제 지도자에 대한 사실 설교는 아닌데, 여러분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먼저 건넜을까요?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 있을까요?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거기 이런 표현이 뭐냐 하면 발이 굳게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은요, 대개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장교들, 뭐 대위, 뭐 소령, 뭐 이런 계급이 있는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군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먼저 도망갈까요? 지휘자들이 뒤에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어떤 뭐 사고 사건 거 보면은 자기 먼저 살라고 부하들은 죽어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중간에 딱 굳게 서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 그냥 벽에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고 나중에 중간에 딱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2돌을 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숙을 하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유숙을 합니다. 거기까지 12개의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그 유숙한 길갈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단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을 가져와서 어깨를 메고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된다.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 돌이죠. 건너왔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들이 뭐냐? 왜 돌 12개를 길갈 여기다가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물이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건너게 하신 것을 이 돌들이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이제 이런 그 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무덤이라든지 중요한 유적지 가면은 돌로 비석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게 기념비석이에요. 광개토항비도 저 중국 위로 올라가면은 옛날 고구려 땅 거기에 광개토항비 거기 나옵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봤어요. 그 내용도 쭉 거기 많은 관광객들 옵니다. 중국은 뭐 자기들 땅이다 하는데 거기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 앞에 가면 우리 땅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이걸 후세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9절입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거기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돌을 몇 개를 가져오느냐? 24개를 가져옵니다. 제사장들 한 개씩 가져온 것은 길갈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로 세우고 후세에 물어보면은 이걸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다가 돌 12개를 세울까요? 요단강 한가운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명령,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명령.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갔다고 그냥 일을 써서 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때 나와야 돼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보면 그들이 나오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어깨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서고 나왔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마무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제가 아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거기 이제 곳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또 가져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2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 돌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후세의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이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다시 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다가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항상 감격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자꾸 가면서 바뀌어지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할 때 그게 계속되어질까요? 내 이 마음판에 그 은혜가
기록돼서 기억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알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과 동기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출발이 동기가 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식어버리는 그럼 맨날 요구하는 게 맨날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이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상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이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구주만 찬송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이 신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기적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잊을까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이 끝났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안에 기념비처럼 새겨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원위치야. 왔을 때는 그런 거 같는데 왠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날도 셀 모임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냥 불교처럼 사흘 초파일 절에 가가지고 등에다가 이름 써놓고 복 빌고 끝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모여요? 이거 왜 모여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그게 반복되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능력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 암 연구한 분들이 이제 이게 치료하면서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분들이 연구가 그래요. 근데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실망 좌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딱 들으면 반박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좌절해가지고는 더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걸 보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냐? 어제 제가 부모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기념비적으로 자녀들에게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체험했다.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머리로만 성경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기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지? 그래서 애들 물어볼 거잖아. 엄마 새벽기도 왜 나가? 기도 왜? 예배 왜 드려? 성경 왜 읽어요? 물어볼 거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 봐. 나 옛날에 이랬어. 그리고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애들은 항상 들으니까 그만해요 하지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기억에 이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위기를 딱 만나면 어떨까요? 그때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대학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이제 여호수아서 그 앞에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 6장에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들어올 때나 문 앞에다가 기록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 함께 나온 자녀들 부모님들이 꼭 항상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들에게 기념비가 돼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아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약속한 땅,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 후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